2008년도에 어떤 노숙자가 숭례문에 불을 질러서 국보 1호 숭례문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불탄 숭례문이 5년 만에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이 불타버린 숭례문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1961년부터 63년까지 숭례문을 다 해체해서 다시 보수 공사를 했던 도면을 미국에 이민 가서 사시는 최용안이라는 분이 해체했을 때의 해체 도면, 보수한 도면을 다 가지고 있다가 나라에서 걱정을 하니까 내게 이게 있다. 그 도면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도면에 보면 여기에 해체됐을 때의 해체 도면, 보수한 도면을 자세하게 그려놨는데 여러분, 부자재, 위치, 규격, 재료 상세하게 도면을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설계도가 있었기 때문에 불타버린 숭례문이 그대로 복원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원기도원에는 세계성막복음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성막에 대해서 자세한 설계도면을 출애굽기 21장부터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설계도가 있어서 그때 성막의 모습을 오늘도 강원교회에 복원해 놓은 겁니다. 도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사는 게 복입니다. 근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졌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운동이 뭐냐 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어졌다. 그걸 성경에 그 설계 도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최고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설계 도면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는 명확한 하나님의 형상의 설계도를 알면 이 사람은 넘어지거나 잘못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지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원래 모습은 어떨까? 여러분, 그걸 이해하고 그걸 오늘 아침에 알고
그래, 나를 하나님이 원래 지었을 때는 이런 모습이야. 근데 나는 거기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회복해야 돼. 이걸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그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고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죄로 인해서 다 무너진 인간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가 회복돼야 될 목표, 그건 어딜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1장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설계도는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설계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설계되어서 그대로 지었는데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그죠. 여러분, 생물을 만드실 때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 가축을 그 종류대로, 동물을 그 종류대로.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 종류대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동물은 종류대로 만들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셀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미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 때 어떤 형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영성, 도덕적인 모습, 이런 게 사람에게 있어서 이게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하나님 형상대로. 자, 에베소 4장 24절을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다운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늘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 여러분, 자꾸 바라보면 그대로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시선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하래요. 자, 가르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늘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를 닮는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같이 오래 살면 부부는 닮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우리 집사람하고 이게 결혼하고 같이 산 지가 50년이 넘었어요. 이 사람들이 날 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몇 년 살았어요? 전에 그때 40년 넘게 살았어요. 어마 어떻게 지겨워서 40년을 같이 산대요. 그러더라고요. 안 지겨워요. 살게 나름이야. 안 지겹다니까. 이러면 지겨운가 봐. 그런데 여러분, 처음 결혼할 때는 많이 달랐어요. 근데 오래 사니까 비슷해져. 여러분요, 난 우리 집사람이 주는 김치 내가 안 먹었어요. 익은 김치를 줬어요. 우리는 생저리를 먹거든. 근데 그때 나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왜 김치를, 썩은 김치를 주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생저리보다 익은 김치가 나아요. 닮아가요. 말도 닮아가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 가면 닮았대. 여러분, 말도 닮아가고 좋아하는 것도 닮아가고 음식도 닮아가요. 같이 바라보니까, 늘 보니까.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말하는 거 보면 똑같이 말해요. 근데 싸우는 집은 똑같지 않아. 근데 목사가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도 함께 강원교회 20년 30년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면 비슷하게 닮아가요. 그래서 장로님들 기도를 시켜보면 자기도 모르게 담임 목사하고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바꿔봤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장로님이 어느 날부터 다 올라오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바꿔봐요. 거룩하고 뭐 어쩌고 하면 또 올라오자마자 거룩하고,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인들의 생각도 늘 설교를 들으니까 신앙도 찬송 스타일도 기도 스타일도 닮아가요. 우리의 찬송을 나라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니까 결론절하죠. 이래서 신앙생활하다 딴 데 가서 신앙생활하면 깝깝해서 못하겠대, 예배를. 그래서 멀어도 오는 분들 많아요. 닮아가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강원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이, 저 사람 말하는데 강원교회 교인이구나 알아요. 왜? 그 사람들의 흐름이 평안해요. 강원교회 스타일이 평안한다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는 자꾸 화를 내요. 얼굴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화를 내거든요. 그 왜 그럴까 보면 매일매일 열받는 것만 쳐다보는 거야. 부정적인 것을 보고 나쁜 것을 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것을 보고 나면 나도 비판하게 돼요. 어두운 것을 보면 어두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앞으로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슨 설교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나의 모습은 말도 행동도 결정되고 그것이 내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좋은 설교를 들어야 되고
좋은 말을 들어야 되고 좋은 것을 보아야 되고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질 팍 내면 그것이 반드시 내 앞에 와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느냐가 중요해요. 우리의 미래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또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늘 주만 바라볼지라.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잘 봐야 됩니다. 잘 보면, 좋은 것을 보면, 믿음의 것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보면 내가 생각이 달라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잘 봐야 돼요.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늘 생활 속에서 밝은 것을 바라보십시오. 영적인 것을 보시고 승리를 바라보고 웃고 감사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십시오.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를 들으십시오. 늘 승리를 바라보면 나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어두움, 더러움, 부정적인 것을 쳐다보거나 들으면 나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미래가 어두워지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복을 받을 존재로 설계했어요. 복둥이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존재, 복받을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받을 존재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야 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삶의 시작부터 복받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저는 우리 교회도 강단에 올라와서 아이들을 축복기도 했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이거 태어날 때부터 복받고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의 시작도 여러분 복받는 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로 첫 시간에 복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냥 졸다가 늦잠 자고 눈곱 뛰어가면서 일어나는 거하고 달라요. 기도하면서
깊이 명상하고, 그래서 매사에 먼저 복을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복 받으면 내 주변이 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복을 받아야, 목사가 복 받은 목사가 되어야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셀리더, 교사들도 복을 받아야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자기도 복을 받죠. 여러분, 사업도 사장이 복을 받을 사람이 되고 사업을 해야 그 사업이 복을 받아요. 아멘 좀 해도 돈 안 들어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업하는 분들 보면 누가 봐도 저 사람 복받게 생겼어. 가서 보세요. 사업장이 돼요. 아이고 왜 인간이 저래.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노력으로 사는 게, 그냥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는 건 그냥 겨우 밥이나 먹고, 그러나 제대로 복을 받으려면 위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외부 다른 목사님을 사모님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김한배 목사님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인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말하고 기도하는 대로 다 되더라 이거야. 그건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거야.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이 되려면 싸우지 말고 가장이 복받게 생겨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복받는 행동을 해야 그 사람 때문에 가족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고 복을 나누어 주어야 될 존재입니다.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은혜를 부어 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경을 어디를 뒤져봐도, 그리고 현실적으로 봐도 그래요. 인간은 똑똑하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잘났다고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오늘 28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고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28절이요. 너만 복 받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 아들들도 복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대로 그대로 계승할 때 자녀대에도 그 복이 계승되면 자녀들도 잘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 명문 가정이에요. 지금 저를 보세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이 강은교회 성도들은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자녀대가 더 잘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김영배 장로가 지금 목사 됐죠. 교수가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께 자녀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했던 모양이야. 우리 어머니가 마이크를 놓고 이제 얘기를 한 걸 그 동영상을 내게 보냈어요.
진짜 동영상만 봐도 우리 어머니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쨌든지 기도해라. 복 받아야 되는 거다. 목사도 기도하고 사모도 기도하고 다 사업을 하든 뭐든 공부를 하든 기도하면 된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도하니까, 권사님이 기도하니까 저렇게 아들도 잘 되고 한다. 기도하는 게 복이다. 기도하는 게 유산이다. 그 얘기를 쭉 해놨어요. 저런의 저런 마음이 강은교회와 김한배가 복받는데 영향을 미쳤구나를 새롭게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복을 받고 다음 세대까지 복이 전달되는 가문이 되라는 거죠. 새로운 가정의 출발은 결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결혼을 어떻게 시킵니까? 결혼도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복받을 가정으로 시작하게 만들어 달라고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목사의 주례로 복을 받고 시작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요즘은 신랑 신부가 서로 주례도 없이 선물을 주고받고 뽀뽀하고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고, 이 목적 없는 가정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복을 모르니 교회 직분자가 자녀가 그렇게 되는 대로 결혼을 하게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고 어려운 일도 만났는데,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고생도 있고 인생이 여러분 어려움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복된 사람, 복된 인격자,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고난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을 복을 받는 인간이 되게 만든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간증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다 복으로 출발하고 복으로 살고 복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예수 믿으면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면 생각지도 않는 일이 내게 일어납니다. 어마, 이런 일이 일어나네. 힘으로도 안 되고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 이런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신명기 6장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은 내가 건축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집에 살게 하신다. 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살도록 채워주신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먹게 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먹게 한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축복으로 살게 한다.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소리 질러서 싸워서 말해서 재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돼요. 세상에서 감당할 길이 없는 강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적으로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은 누구도 당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못 당합니다. 기업끼리 경쟁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복 주시는 사장은 못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 꼭 알려드릴게요.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거기에 느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싸우지 마세요. 못 이겨요. 아멘 좀 해봐요. 그냥 놔둬. 괜히 흔들려서 좋을 일 없어. 싸우지 말아요. 못 이긴다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겨? 안 돼. 그냥 둬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을 받아야 되고 받은 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써야지요. 목회를 해보면 목회는 뭐냐?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해 줄 때 여러분 주의 능력이 임하셔서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을 위로해 주고 축복해 줬더니 펑펑 우는 겁니다. 인간은 언제 병이 드느냐? 복을 받지 못하면 병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사랑하고 축복해 줘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목사 아니라도 축복해 주는, 축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 부름을 받은 줄로 아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이 유명하잖아요. 다윗은 자기 공적 사무 일을 마친 후에 집에 들어가는데 이 다윗이 그 집에 들어가서 한 일이 분명합니다. 자, 한번 성경을 봅니다. 역대상 16장 43절인데 우리도 한번 배울 만합니다. 시작.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여러분 보좌에 앉았다가 왕의 보좌에 앉았다가 다윗이 퇴근했는데 그냥 쉬러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가정에 돌아왔더라. 여러분 우리도 집에 오면 아내를 보고 오늘 종일 처먹고 뭐 했냐? 이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이렇게 하면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강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축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는 비결이 뭘까요?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강은교회와 강은교회 성도를 축복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쳐서 모든 사람이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의 강줄기만 따라가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종이요 강단에서 이렇게 축복 기도하면 이상하게 이 강단의 축복이 성도들 가정으로 보이지 않게 흘러가서 가정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이래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보세요. 이러니까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하면 그들이 반드시 크게 되고 강하게 되고 승리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목회를 시작해서부터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강명에 가난한 사람들이 오지만 와서는 예수 잘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하나님 부자 성도 되게 하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이 잘 돼요. 복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고 나서 큰 마음에 아픔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복을 받으니까 다 강남으로 가. 강남으로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목사님 애들 공부 때문에 강남으로 가는데요, 오케이요. 같이 주일날 한 번 오는 거 어떻게 못 와요? 근데요 2달은 와요. 나중에 애들 졸업하면 온대요. 아직까지 연락 없어. 그래도 성도들이여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쟁이는 복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크게 되게 하시고 강하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게 하시고 복을 받은 자가 또 복을 나누어 주는 복덩어리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복 받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응답의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복을 받으면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강원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어려움도 많고 요사이처럼 세상에 흐르는데 속상한 일도 많고 신경질 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신경질 내서 복이 되지 않아요. 어렵다고 낙심해서 잘 되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생각을 한 번만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여 더 키우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게 기도의 동기가 되셔서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받은 인간이 되어야 되고, 복받은 인간은 바로 그 복을 받은 그 사실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목적이 있어요. 그냥 복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각종 은사와 능력과 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봐라, 하나님 바로 믿으니까 복을 받잖냐, 봐라 기도하니까 응답되잖냐. 이렇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줘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나처럼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을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28장입니다.